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 새 용기, 새 노래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즉 마게도냐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은 여종을 지배하고 있던 악령을 쫓아내자 그 다음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더욱더 이방인을 향하여 또 유대인으로서 경계를 치고 있던 그 경계를 넘어서게끔 복음의 장벽은 없음을 계속해서 바울에게 알려주고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의 경계를 허무시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심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관리들에게 끌려갑니다. 장터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공공장소로 불리울 수 있는 도시의 중앙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러한 생활 중심지가 때로는 재판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은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사건의 주동자로서 이 빌립보에서 한 번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실제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이 진짜로 분노한 이유는 바로 바울이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음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인격적인 수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갈취하여 소득을 얻어내고 있으니 이들은 그것이 자기들도 부끄러운 짓인 줄 알고 그것을 실제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에게 풍속을 문란하게 한다라는 억울한 죄목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여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타인의 인생을 갈취하고 자신의 죄악들을 숨기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결코 회색지대 중앙지대는 없습니다. 어둠과 빛의 중앙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있습니다. 이들의 반대의 빛은 무엇일까요? 다른 이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보에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악하고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들의 선동을 통해서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말합니다. 군중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객관적인 재판이나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이 일을 판단한다라는 것, 빌립보라는 도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적으로 낮은 상태고 혼탁한 상태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하여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질을 당하여서 중재인들처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사실상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정당한 판결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상고할 수 있는 권한 또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대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서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감옥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발생하면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에게 묶였던 사슬이 다 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본문에서 드러난 것은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쓰기보다는 순순히 갇혔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와 찬송하고 있음을 지금 본문은 말해줍니다. 분명히 빌립보로 떠나 다른 도시로 갈 수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이 아직도 마음 한켠에 계속 있는 것이지요. 지금 빌립보 이 도시에서 자신이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상고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가진 권한, 내가 가진 권리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그 특권을 내려놓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영성으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타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받는 고통과 고난에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리하여 저절로 옥에서 풀려나지는 놀라운 신비한 경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매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위하여
낮아지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섬기며 낮아지러 가 마침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